맹수다 맹수.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사랑을 나눠요. 우리는 다 모두 사랑을 나눠요. 세상을 주께 속한 것 함께 노래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아들 아들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에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우리는 다 모두 사랑을 나눠요. 세상을 주께 속한 것 함께 노래요. 사랑을 나눠요. 주님 우리 안에 하늘과 함께 계셔 그 사랑 온 세상에 알게 하시네. 하나로 부르시고 자유를 선포하니 진리가 온 세상을 밝게 비추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아름답고 놀라운 주의 사랑 사랑을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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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그 사랑을 나눠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주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가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삽입하십니다. 좋아요. 사보신경 이런 거 할 때 해라. 눈 안 감고 지금 그리고 있었잖아 지금.
다 마찬가지. 같이 예배 드리잖아, 그렇지? 이거 그리고 있었잖아. 꼴 아니야. 사도신경 주기도는 대충 할 때도 안 나와. 엄마가 그때도 많이. 480. 그냥 이거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인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488장 합시다. 그냥 488 누르면 될 거야. 왜요? 그냥 488. 아니 그런 거 같아. 금방 써. 아니 488. 2017년 아, 4써. 아, 왜 검색이 아니고 지우기가 눌러진 거야? 아, 그냥 그냥 488 눌러. 488만 눌러. 488장. 이렇게. 검색. 나오네. 응. 와, 생각보다 치워야 참 오랜만에 부르는 선생님. 사도행전 검사 자존감보다 앞에 창세기 쓰고 싶어. 주일에 창세기 주일 찬양 밖에 저기 옛날 건데. 옛날 사람. 나도 이거 어릴 때 하고 안 한 거야. 아멘. 우리 오늘은 이것도 보시고 너무 오래 미뤘기 때문에 오늘은 봅니다. 기도. 아, 주아 기도해 주세요. 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오래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전도사님 복을 해주시고 엄마 시험 꼭 붙게 해주시고 큰 오빠 사극 성적 알려주시고 작은 오빠랑 저 좋은 꿈 찾게 해주세요. 예수님 아멘, 아멘, 아멘. 예배 기도도 해야 돼. 예배 기도도 이렇게. 자, 구야 타나크. 타나크. 구야. 자, 구약에 타나크라는 게 있어? 구약을 타나크. 타나크. 여러분이 개신교의 성경을 펴고 목차를 보면 처음 4분의 3에 해당하는 부분을 묶어
구약이라고 부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목록을 살펴보면 총 39권의 작은 책들이 4개의 주요 부분으로 분류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맨 처음 5권은 율법서라고 불리고, 다음은 역사서, 그 다음은 시가서, 그리고 마지막은 선지서로 불립니다. 언뜻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이처럼 이 작은 책들을 구약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한 것은 기독교의 전통으로서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 이후에 개발된 것인데요. 고대 유대교 전통에서 이 작품들은 각기 다른 두루마리에 쓰여 있었으며 세 부분으로 구성된 모음집으로 간주해 타나크라 불렀죠.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 즉 율법서, 네비임, 즉 예언서, 그리고 케투빔, 즉 성문서의 머리 글자를 떼어 만든 약어입니다. 타나크는 개신교의 구약과 같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배열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토라는 율법서, 즉 모세오경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예언서는 4권의 역사서와 특정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불리는 1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성문서로서 다양한 시와 이야기 형식의 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부 구성은 정말 오래된 것인데요. 고대 유대 문서인 사해사본이나 집회서에 언급될 뿐 아니라 예수님도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러한 상부 구성이 두루마리들 자체의 구성 형태의 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모든 두루마리가 상호 참조를 통해 조율된 것을 발견할 수 있고, 이게 바로 각각의 문서를 3부로 구성된 하나의 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두루마리들을 모았을까요? 이는 긴 과정이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나 다윗같이 유명한 작가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익명으로 남아있는데요. 성경에서는 그들을 단순히 서기관 또는 선지자라고 부르죠. 이 두루마리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것으로서 여러 세대의 선지자, 서기관들이 이전의 이야기와 시들을 모아 보다 큰 단위로 통합한 뒤 마침내 이 모든 자료를 하나의 두루마리 모음인 타나크로 편찬한 것입니다. 시편과 선지서에서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선지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영이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셔서 인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었는데요. 이게 바로 그들이 이 글들을 소중히 여기고 공부하여 통일된 하나의 전집을 편찬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언제 이 과정이 완성됐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탄생 전 마지막 몇 세기 중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타나크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다는 선지자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이 하나의 영상에 타나크 전체의 내용을 담을 수는 없지만 이 두루마리들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개관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라는 하나님께서 멋진 동산을 창조하시고 복을 베푸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매우 선한 세상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인 인간, 히브리어로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세계의 왕과 여왕으로 임명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지만 질문은 과연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 선악을 분별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마음대로 선악을 정의할 것인가이죠. 그런데 여기 인간 외에 뱀이라는 불가사의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창조주에게 반역한 뱀은 인간을 꾀어 어리석게도 관대하신 하나님께 대항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원천에서 분리되고 복된 동산에서 쫓겨나 위험한 광야에서 죽을 처지가 되고 말죠. 거기서부터 인류는 계속 퍼져나가면서 선악을 재정의하고 이야기는 급격히 추락합니다. 그들은 폭력과 압제로 가득한 성읍들을 건설하는데 이 모든 게 바벨론이라는 성읍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세상을 복주시고 인간을 통해 다스리기 원하시지만 바로 인간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악의 영향 아래에 있으며 어리석고 근시한 적이어서 자멸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해결책을 위한 설정이죠. 우린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뱀에게 굴복하지 않을 새로운 인간이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한 부부의 가문에 주신 약속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맨 처음 인류에게 주셨던 동일한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새 에덴과 같은 땅으로 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 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그리고 12명의 아들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큰 희망을 품어보지만 결국 이 가족의 역기능적이고 파괴적인 이야기를 읽게 되는데요. 그들은 거짓말하고 속이며 서로를 거의 죽이기까지 하죠. 성추물은 물론이고요. 하지만 에덴 동산 이야기 이후 뭘 기대하셨나요? 그들은 인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집트에서의 유배를 겪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이 모든 실패는 이 이야기의 몇 안 되는 빛나는 순간을 위한 어두운 배경이 되어주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심지어 언약이라 불리는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시어 그들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고 복을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정확한 방법은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책략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할 때 전성기를 누립니다. 이때부터 자손이 늘어납니다. 그들은 결국 이집트의 노예가 되는데 여기서 토라의 또 다른 주요 인물인 모세가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세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초대받을 산으로 데려가게 하시는데요. 그들은 여기서 613개의 율법 조항, 즉 하나님을 세상에 충실히 대변할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게 하는 지침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 모든 과정을 중개할 만한 훌륭한 자였는데요. 그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최고의 선지자이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대변한 제사장이며 심지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어려움에서 구원한 왕이라고도 불리죠. 하지만 토라가 진행될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실패합니다. 그들은 언약을 어겼고 심지어 모세조차 하나님께 반항하죠. 사실 모세는 토라의 결말에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도 실패는 계속될 것이며 결국 그 땅에서 다시 한번 쫓겨날 것을 예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을 소망합니다. 언젠가 그들의 실패를 감싸고 이기적인 마음을 고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실 것을 말이죠. 그 후 모세는 죽습니다. 이제 토라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놀랍게도 시간을 앞당겨 우리에게 타나크를 만든 선지자 서기관들의 말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시점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다시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제사장인 왕이 또 나타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그러고는 네비임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전기 예언서라 불리는 4개의 책으로서 약속의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선지자들이 후일의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죠. 먼저 여호수아의 뛰어난 지도력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가 성공한 원인은 마치 모세와 같았고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호수아도 실패하면서 이스라엘은 길고도 끔찍한 자멸의 길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세 그리고 에덴 동산 이야기가 예견한 것처럼 말이죠. 이 이야기들은 주로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의 실패, 즉 그들이 어떻게 거짓과 속임, 살인과 우상숭배를 일삼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기본적으로 조상들의 실패를 더 길고 피비린내나게 재현한 것이죠. 그러나 가끔 희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인간을 통해 인류의 복을 베푸시겠다는 그분의 언약의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다윗의 가문에서 한 왕이 나실 것을 말이죠. 또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아브라함과 같은 전성기를 누린 몇 지도자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결코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그들이 시작한 그곳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정복당한 바벨론 포로로서 말이죠. 하지만 기억할 점은 이 모든 이야기는 선지자들이 후일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들은 포로 생활이 끝이 아님을 알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지표로서 설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실 때 마치 전성기의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새로운 왕을 보내실 것입니다. 실은 이게 바로 네비임의 두 번째 부분인 후기 예언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엔 특정 선지자들과 관련된 3개의 대선지서와 12개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이러한 의도적 구성은 창세기에 나오는 3명 그리고 12명의 조상의 실패담 속에 미래의 소망이 담겨있다는 것을 상기시키죠. 이 책들은 앞에 나왔던 토라와 예언서들의 이야기들과 연결하는 상호 창조로 가득한데요. 이를 통해 이야기를 한층 더 확장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임무는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인데요. 실패하고 타락한 옛 이스라엘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다가올 여호와의 큰 날, 패배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될 그날을 경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는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신실한 새 이스라엘로 재창조하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의 관계를 맺고 주가 약속하신 왕,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지만 다윗의 이름으로 불릴 통치자의 주권 아래 거할 거라고 말이죠. 그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러 오실 분입니다. 네비임의 결론은 토라와 똑같습니다. 타나크를 만든 선지자 서기관들의 말인데요. 그들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되돌아보며 독자들에게 그들이 엘리야라 부르는 선지자 같은 새로운 모세가 올 것을 기대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정결케 하고 구원하러 오심을 공표할 것입니다. 이제 타나크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인 케투빔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다양한 두루마리의 모음집으로서 각각의 성문서는 앞에 나온 토라와 예언서의 핵심 주제들과 연결되고 정교하게 엮은 상호 참조를 통해
이 주제들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의 도입부에 나오는 두 개의 시는 토라와 예언서의 시작 부분과 서로 연관성이 있는데요. 시편 1편에 등장하는 의인은 율법을 묵상했던 성공적인 지도자, 새로운 여호수아로 묘사됩니다. 그는 마치 모세가 약속한 왕 같으며 에덴 동산에 있는 영원한 생명나무와도 같습니다. 시편 2편은 그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그는 바로 주가 약속하신 왕이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열방의 악을 물리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실 분입니다. 시편의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미래의 소망을 기다리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지혜서는 토라와 예언서의 이야기가 제기했던 가장 난해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 다루는데요. 잠언은 토라 속 모세가 말하듯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실하며 순종하라, 그러면 평화와 성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도서와 욥기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역사를 돌아보며 말합니다. 우리도 시도해봤는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군. 이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선하고도 종종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심오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타나크의 마지막에 쓰인 두 권의 책은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고난의 긴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를 창문 삼아 이 세상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봅니다. 언젠가 토라와 예언서가 약속한 그 새로운 인간이 올 것입니다. 그는 인류의 짐승과 같은 악한 본성에 짓밟힐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하시며 일으켜 세워 세상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역대기는 타나크의 맨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줍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미래의 왕에 대한 약속에 집중합니다. 그분은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베푸실 분이죠. 역대기의 마지막 구절들은 타나크 곳곳에 담긴 핵심적인 말씀들과 서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은 궁극적인 포로 귀환에 대한 소망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올 것을 가리킵니다.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곳을 회복할 자를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타나크는 고대 히브리어 사본들을 계획에 따라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시대의 다양한 글이 한데 엮여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대한 통일된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평생 읽고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인간의 말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서 1장 14절 15절, 로마서 12장 1절, 골로새서 3장 5절, 누가복음 2장 10절, 요렇게 5절인데요. 알죠? 남자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남자부터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에서 머리를 빗자루고 계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에 흘릴 것이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주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다같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비둘기 같은 성령 2 기동희 변호사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말씀하고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
뭐 같은 성령이라고 했죠. 비둘기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나볼 수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성령님은 이러이러한 분과 같다라고 설명을 한 것 중에서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인 같은 성령, 같은이라는 말로 그 뒤에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죠? 뭐뭐 같은 성령? 비둘기. 그치, 비둘기 같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비둘기 같은 그 성령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비둘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둘기. 그래서 비둘기 엄청 비둘기는 깨끗한. 그렇죠. 비둘기는 실제로 아주 깨끗한 순결한 새라고 그랬어요. 근데 까마귀는 더러운 새라고. 그렇죠. 까마귀는 시체 아주 더러운 새라고 먹고 그랬어요. 그런 그렇죠. 귀여운 새라고.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는 자기 짝밖에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둘기 이제 두 부부가 있으면 어쨌든 남편이 먼저 죽든 또 아내가 먼저 죽든 재혼을 하지 그렇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재혼을 하지 않는 새가 비둘기래요. 할머니 지켜보지 못하지만 이 할머니도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 연기해서 드린 말씀이 아니고 저 할머니도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쭉 이제까지 들은 말씀, 목사님들이 설교하신 말씀, 또 강의한 말씀, 또 이런 설교집에 있는 말씀. 요즘은 핸드폰으로 하지만 그 전에는 말씀 테이프 있어요. 누수방 그거 많이 활용했나? 나는 그 말씀 테이프를 많이 이용을 했어. 다시 돌려볼 수 있고 또 메모하고 싶으면 딱 수습하고서는 메모하고 다시 또 이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설교 말씀 테이프를 할머니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듣는 중에 할머니가 은혜됐던 말씀들. 왜냐하면 할머니는 아빠처럼 신학대학교 4년 다닌 것도 아니에요. 또 여기 와가지고 아빠는 또 대학원 3년도 했죠. 1년도 했죠. 근데 할머니는 평신도가 할 수 있는 여교육자 연수과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짧게 이게 신학이 뭔지 뭐가 뭔지 하는 거를 쭉 그냥 대충 이렇게 공부한 것이 전부예요. 할머니가 전도사가 되고 뭐 설교자가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일을 하겠다고 공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대학병 선교가 먼저 시작이 돼가지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할머니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거야. 진짜 한마디로 은혜 받은 말씀이 미천이 떨어진 거예요. 재료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슬그머니 겁이 나는 것이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대로 내가 전화가 있는지 그게 두렵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등 뛰밀려가지고 할머니는 시험도 안 보고 어느 목사님이 그냥 추천 하나로 뿅 하고 입학해서 입학식 날 시작한 것이 바로 2년 동안 짧게 공부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의 내용들은 할머니도 공부했던 거고 은혜 받은 말씀들이에요. 요즘 나는 아빠가 쭉 강해 설교를 하는 거 보면은 때로는 부러워요. 그 밑뿌리가 나는 할머니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받은 말씀, 은혜 됐던 말씀, 마음속에 새겼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어떻게? 한번 말씀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할머니가 평신도 쪽에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많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구역예배 때 이제 말씀을 구체로 전하죠. 그 다음에는 여전대회 한 달에 한 번 할 때 원래 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가지고, 왜냐하면 그 성도들이 한 2,5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있기 때문에 잠깐만 집중하기 때문에 할머니는 한 번 말씀을 준비하면은 그 하나를 가지고서 몇 번을 되돌이 할 수가 있었어요. 물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성가대 때 한 달에 한 번 수요일 날, 일주일에 한 번이죠. 수요일 날 기도회를 할 때 나한테 지휘자가 말씀을 전하더라고 부탁을 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그 3.1공사라 큰그 저기 뭐야 그 인쇄소 출판사인데 거기에 신우회를 제조기를 했는데 신우회에 와가지고서는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말씀을 딱 준비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을 한 달 동안에 가서 할 수 있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씀 전하는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도 할머니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대충 이제 줄기만 얘기하다가 구체적인 얘기를 내가 이제 마무리를 못해서 이 말씀을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처럼 비둘기는 그렇지. 그리고 비둘기는 자기 짝밖에 모르는 비둘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비둘기는 처음에 텔레비에 나왔을 때 대한 뉴스라고 뉴스 하고서는 거기에 감남 잎사귀 그것이 남자가 이제 무슨 나무 잎사귀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감남 새 잎사귀를 비둘기가 물어다가 이제 저기한테 그렇게 해서 비둘기가 세상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했던 것을 이제 아주 기록을 통해서 그 설명은 안 했지만 그림만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게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갖다가 물어온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던 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기쁜 소식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다시 이 성경을 펼친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일 하나님께 만든 짐승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동물이 뭐예요? 짐승이 뭐예요? 제일 먼저 등장한 동물. 창세기 3장의 뱀이에요, 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 것은 그렇지, 여기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비둘기하고 까마귀였어요. 그런데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등장을 하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그때 생각하기에 이것은 의미가 있겠다. 하나님이 뱀은 어때요? 사탄의 역할을 해지, 그렇죠? 그리고 비둘기하고 까마귀가 딱 나오는 순간에 성경에 짧게 얘기는 했어요. 설명을 안 했지만 이제 세상에 382일이 지난 다음에 물이 다 없어졌는지 하는 거를 가서 확인하기 위해서 처음에 뭐를 내놨다 그랬죠? 까마귀를 내놨어요. 근데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시체 네, 그런데 그냥 안 돌아왔다고만 얘기를 했지 왜 안 돌아오는지는 성경에 설명을 안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일주일 있다가 내놓으니까 돌아오는데 감람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와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영감을 받아서 연구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비둘기하고 까마귀 속성이 너무 엄청나게 다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이제 그 부분만 해석하기 위해서 왜 까마귀가 안 돌아왔냐면 조아가 얘기한 것처럼 까마귀는 더러운 것 아무거나 눕고 앉고 그거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돌아올 필요가 없었어요. 나가니까는 먹을 게 천지였거든 자기들에는. 근데 비둘기는 왜 돌아왔다고요? 먹을 게 없고 더러워서 썩은 냄새 나는 것들을 먹을 수가 없어서 물도 마실 수가 없어서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그랬어요. 그것을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양반이 막 뒤지기 시작한 거예요. 뒤지기 시작해가지고 뭐를 발견했냐면 비둘기는요 이게 참 눈이 까마귀는 이제 집을 짓는데 집 짓는 것도 다른 걸 발견한 거예요. 집을 짓는데 까마귀는 아무데나 져요. 어디든지 개의치 않고 길 가까운 곳 나무 위에다 그냥 집을 져요. 그런데 비둘기는 어떻게 집을 짓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땅 비둘기, 집 비둘기 말고
이 집비둘기는 여기 내려와서 한 지가 이제 사람들과 어울리다 그런 거죠. 근데 원래 원조 비둘기는 길 가까운 데서는 절대로 집을 안 짓고 그 바위 틈이나 그리고 높은 벼랑 위에,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 올라갈 수 없는 곳에 집을 지었어요. 습성적으로. 요즘 비둘기들은 아이. 그러니까 내가 짤 보니까 아 그럼. 그 에스컬레이터에 막 알 낳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요즘 집비둘기들은 타락해서 그래요. 많이 이상하던데 옛날에 안 그랬나 보네. 원조 비둘기는 나뭇가지 절대로 하나 가져다 놓고 집이라고 알 낳더라고요. 뭐 길가 하나 이런데 질 수가 없어요. 습성상으로. 비둘기 근데 비둘기가 그 멍청하게 생긴 개인가? 아니야, 예쁘잖아 비둘기 끝하고. 아 근데 흰 색깔인 거. 거의 제색 흰색 색깔나는. 응? 아 흰색. 그래서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집 짓는 습성부터 다른 거를 이 목사님이 이제 알아낸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날아가는 모습도 다르더래요. 보니까 관찰하니까 비둘기는 까마귀는 꼭 술 취한 것처럼, 술 취한 사람 것처럼 높고 갑자기 높게 갔다가 갑자기 낮아졌다가 뭐 왼쪽으로 갔다가 또 지그재그로 이렇게 날다가 그렇게 나르더래요. 그래서 비둘기 까마귀는 저렇게 나는구나. 근데 비둘기 나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비둘기는 일단 땅에서 나를 때 쑥 우선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해와 달을 딱 보고서는 방향을 잡고 나르더래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나가니까 어때요? 술 취한 것처럼 늙어지고 지그재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안 하겠지, 그죠? 그러면서 이때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기를 비둘기가 해와 달은 누가 지었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해와 달을 보고서 딱 방향을 잡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에게도 성령 받은 우리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딱 보고,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딱 잡고 그러고서는 이제 살아갈 때에 좌로우로 치우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먹이도 달라요. 먹이도 아까도 뭐 더러운 거 이런 거를 했죠. 맞아요. 아주 까마귀는 잡식성이에요. 그래서 구정물, 뭐 시체 썩인 거 아무거나 닥친 대로 먹어요. 근데 비둘기는 그렇지 않아요. 비둘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샘물을 먹는데 그 처음에 그 비둘기들은 이렇게 퐁퐁 솟아나는 샘물이 있죠. 깨끗한 거 그런 샘물을 먹고 마시는데 이 성령을 그 깨끗한 퐁퐁 솟아나는 샘물을 설명하면서 그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생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성령이 생수를,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생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비둘기가 또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먹는 걸 보니까 아무리 배가 고파도 다른 건 안 먹어요. 씨, 삼씨, 또 옥수수씨, 또 백완두콩, 콩도 완두콩도 백완두콩만 씹는데요. 삼씨, 쌀 이런 씨앗을 먹더래요. 비둘기들은. 근데 이 오늘의 이 말씀의 씨앗이 성경에는 이 씨앗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씨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뿌려질 때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육체는 뭐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밥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물을 먹고 마시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영은 하나님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이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영이에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도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언젠가는 죽고 없어질 수도 있지만 영은 어때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육체도 그냥 이렇게 죽고 병들고
이렇게 썩고 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체라고 그래. 그거 영체를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끗한 하나님이 성령이 생수를 마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이 씨앗을 먹고 성장할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이 성령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활의 습성은 얘기를 했죠. 어디거나 무엇이든지 먹고 마실 수 있는 거.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고 마셔도 잘못인 줄 몰라요. 마음에 걱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거나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죠? 뭐 마약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건 우리가 먹으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질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면은 그거를 먹고 마실 수가 없어져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담배 피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그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몸을 망가뜨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그죠? 그거예요.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주시는 몸이 망가지는 거, 몸에 병들고 고통을 당하는 거, 그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거는 작은 선 표현 담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삼촌 끊으시지 않았어? 다시 하세요? 관리 안 하면 안 돼. 다시 하세요. 끊으신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자녀로서 그들이 가진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세상과 좀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아주 뭐 죄도 한 번도 안 짓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이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삶과 하나님 안 이후로의 삶이 구별된 삶 이거를 거룩한 삶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 빼놨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비둘기가 새 중에서 비둘기만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결정해 주셨어요. 아까 레위기 읽었죠.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14절 15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사비들이나 집들이들이 새로 예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사장으로 가져다가 그 새 머리를 피로 묻고 제단 위에 세상에서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해서 불에 자르고 라고 이어서 되어 있는 것이 너무 이제 길이 길어서 거기서 끝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 번제물로 드리는 이걸로 선택받은 새가 뭐예요? 비둘기예요. 근데 불쌍하잖아요. 불쌍한 거라고? 머리를 비틀고 안 아프게 한 번 죽여야 되는데 일리가 있어. 일리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죽고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그런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비둘기라는 번제물로 선택한 것, 선택받았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 얘기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둘기가 번제물로 드려질 때에 다 진짜 목을 비틀어 끊고 그런 거예요. 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죽지 않으면 제단에 드릴 수가 없죠. 소의 번제든 양의 번제든 염소의 번제든 모든 제물들은 죽어야만이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영적으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이 자녀로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하는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들도 비둘기처럼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라 그랬어. 근데 그럼 우리 그런 이 시간에 우리가 깨끗하고 목 자를까? 근데 그러면은 비둘기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가요?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짐승들은 천국과 관계가 없어요.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들이 죽으면 땅으로 내려가고, 왜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위로 올라간다고 그랬어. 왜냐면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러면은 저 죽으면 쭈리 못 만나요? 저리 못 만나. 가봐야지. 모르지. 천국에서 줄이 좀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줄이만 들어가는 천국이 있는지 모르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주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깨끗하고 목을 꺾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육신이 생명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버릴 거는 버리고 죽일 건 죽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땅에서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 아닌 모든 잘못된 것들, 탐심, 정욕, 음란, 이런 것들을 없애라는 이유, 삶 속에서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자기 짝만 사랑하고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린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네. 깨끗하게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내 생활 속에서 더러운 모든 것을 다 빼서 그거를 지워버리는 것을 내 육체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거짓말려고 하는 마음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기치고 하는 마음을 죽여버리라는 얘기예요.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같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그런데 쉬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심령으로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없고 그 은혜에 향한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나는 그 예수 생명에 의지해서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물로 오셨어요. 진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그분이 비둘기 같이 그런 성령으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에는 비둘기가 이제 제물로 드려지시지.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라 하면서 다음 이어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누가복음 2장 10절을 수태고지라고 그래요. 예수님 탄생할 것을 미리 고지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전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앉아요. 예,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이미 갚으셨어요. 완불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생명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시인 말씀을 먹고 성령 생수를 마시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덕스러운 삶을 복스러운 복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전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것만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아시겠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이든지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하면 소금의 직분을 발하지 못하면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아직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주하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비둘기 같은 성령 제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답답하고 궁금한 거 하나님 앞에 묻기 바랍니다. 뭐 주하뿐만 아니라 모두들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아낼 수는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제 의지로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네요. 당신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에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함께 나눴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받은 자는 삶이 순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순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바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결한 삶을 사셨고 비둘기가 자기 짝만밖에 모르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라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삶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쁜 소식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내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와는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생명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자체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최고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서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실제 삶 속에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성인의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께서 각각 믿고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과 지금의 자리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시간을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려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 우리 찬양하고 잘 그렸어. 예수 안에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왜 패버리지 않아요? 오 맛있겠다. 응.
나는 보이시는 길을 걸어가는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 난 복음을 섬기는 일꾼 되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따르네.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하시네. 예수 안에
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려고 몸부림하며 노력하면서 하는 게 중요할까? 하나님의 사랑. 그치, 맞아. 후자가 맞아. 이제 주빈이도 졸업하면 대학생이 되고, 우리는 언제나 세상 가운데 이제 솟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마시면 안 되지? 엄마는 공무원이 되고 나서 술자리에 많이 갔어. 모이면 술이거든, 그 사람들. 그러면 술자리니까 내가 안 가야 되나? 엄마의 어린 날에는, 엄마가 너희들 만날 때는 하면 안 된다고 배웠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아까 찬양할 때도 그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전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엄마는 그분들이랑 술을 마셔도 취하게 마시진 않았어. 두 가지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흥청망청 비틀거리는 거 싫고, 두 번째, 일단 난 취하는 느낌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아. 내 개인적인 호불호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담배는 피면 안 되냐? 아까 말씀 중에 주셨지만 우리의 거룩한 몸, 그렇죠? 성령이 담기는 그릇이야, 이 몸이. 그래서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좋지. 근데 담배를 피면 천국 못 가나? 그런 거 아니야. 작은 삼촌 걱정할 필요 없어. 천국 가면 관계 없어. 아무 상관없어. 그리고 뭐 너희들은 일단 냄새를 싫어해서 하지도 않겠지만 하게 된다 손 쳐도 그게 뭐? 그게 뭐? 하나님의 사람, 내가 담배를 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술자리도 안 가고 담배도 안 피고 꼿꼿하게. 요즘에는 장경동 목사님, 너희들 모르겠지만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일반적인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재밌게 설교를 전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랑 손을 잡고 태극기 집회 나가고 계셔서 뭐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그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마음에 예전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장로님들도 차라리 술을 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우리끼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 저 사람이랑 나랑 의견이 달라. 그러면 너만 틀리고 나는 옳다 이거야. 꼿꼿하게. 그분 표현이야. 꼿꼿하게 눈을 그냥 이렇게 뜨고 꼿꼿하게 서가지고 화합이 안 되는 거 하지 마. 그걸 풀기 위한 자리가 필요하니까. 차라리 뭐.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하고 형? 뭐 그랬을 때 이렇게 하고 한번 풀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꼿꼿해가지고 이 꼿꼿하다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을 아까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건 구별된 자로서 나는 거룩하고 구별되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깔보라고 말씀하신 구별이 아니거든요.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셔서 성경에 분명히 써주셨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도 다니고 하는데 그 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 그 큰 교회들 우리 다녀봤지만 가면 다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표기도 예배 중간에 대표기도 시간이 있죠. 장로님이든 뭐 안수집사님이든 해요. 돌아가면서. 그러면 저 세상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 가슴 아파하면서 막 그들을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해. 우리는 오늘 이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는 안전한가? 왜 그 사람들만 불쌍해? 우리는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냔 말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가가 가장 중요해. 가장.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빠지지 않지. 흥청망청하게 안 되지. 마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쾌락.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 만족할 걸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의 결과의 현상. 결과적인 현상일 뿐이야. 나의 현재의 결과. 근데 담배를 피든 술을 마시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지만 조금 길어지지만 오늘은 우리가 쉴 만큼 쉬고서 예배 드리는 거니까 친할머니 얘기해 줄게. 친할머니. 친할머니의 조카가 친할머니와 자기 엄마를 조카가 여행을 보내줬어. 예전에 친할머니가 얘기해 준 거야. 누구지? 너는 몰라. 은경이 이모라고 이모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들로 치면 엄마나 아빠랑 삼촌들이랑 너희들이 여행을 보내준 거야. 돈을 열심히 벌어서 아이, 형제끼리 여행 좀 다녀오세요 하고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자려고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야. 자려고 누웠는데 그 숙소 이렇게 보통 그런 곳은 펜션 뭐 이런 데잖아. 근데 이 위에 석가래가 이렇게 대들보 같은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절이었던 곳이었다는 거야. 거기에 글씨도 써 있고. 그래가지고 그 조카한테 전화를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너 어디냐? 그러니까 목요 철야 예배를 또 가 있었대. 은경 이모가 목요 철야 예배를 가 있었는데 너는 예배 드리러 그런 데 가면서 우리는 이런 데다 놔뒀다고. 그래서 그 밤에 할아버지를 오라 그래고 난 여기서 잘 수 없다. 그래서 거길 떠나셨다는 거야. 그걸 굉장히 잘했다는 마음으로 상당히 이모가 되게 그게 어때서? 그렇지. 엄청 슬픈 그게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음. 이거 되게 힘들었겠다. 마음이 그랬겠다. 아니 내 돈 들여서 여행을 보내줬는데 니는 혼자 예배가 있고 나는 이런 데서 자게 하냐. 이런 데가 뭔데? 알고 했나? 중요한 건 우리는 절이었던 곳에 가서 자든 아무런 게 없어. 심지어 응. 무당이 살았던 집에 가서 자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음.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아, 때문에 네. 아무 상관이 없다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내가 술자리를 가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자. 전도가 쉽지 않지. 그리고 전도가 예수 믿으세요. 이게 전도가 아니야. 내가 삶으로 보이는 것이 전도인데.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도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만 절절절 끓는 거야. 우리 오늘도 예배했고 우리끼리 너무 행복해. 그치? 우리는 구별된 사람.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 그거에 대한 감사함.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직은 구원 못 받은 저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친할머니도 그래서 너무 구별돼. 그거는 지금 친할머니 흉을 보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사람으로 산다는 거.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게 자칫하면 진짜 그게 종이 한 장 차이야. 종이 한 장 차이야.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세상이 완전히 단절돼 있어. 근데 우린 세상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심을 줬거든. 엄마가 지금은 다 인정할 수가 없어. 근데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셨단 말이야. 엄마는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지? 나에게는 내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재수 없음이 있나? 왜 이렇게 주변에 지루한 삶아? 혹은 근데 깊이 있는 좋은 만남을 가진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그럼 이게 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지. 근데 그러려면 빛과 소금이 교회 안에만 모여 있어. 세상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끼리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천국 갈 거고 우리끼리 오늘 예배 드렸고 너무 좋았어. 우리끼리 너무 아멘 할렐루야야.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치?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심겨져야 되잖아.
특히 어두운 곳일수록 심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거기다 심었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엄마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거야. 내 주변에 이상한 사람이 많아. 그럼 하나님이 나를 변화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이곳에 심으셨구나. 교회 예배당의 한복판이 아니지만 나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가 있구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를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이 득식을 한데 여기에 나를 심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는 그 받아들임,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졌을 때 그 순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순서에 맞춰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예배다 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어. 건강이 안 좋아질 텐데 그게 걱정이지.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담배 그게 술 그게 그래도 맛있잖아. 하지만 그걸로 흥청망청 그렇게 되지 않지. 즐기는 정도까지. 그리고 그 사람들과 그런 대화가 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얼마나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얼마나 자유함 속에 살 수 있는가를 그들이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편협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생각에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거들먹거리던데 얘는 그렇지 않네. 그러면서 주변을 더 좋게 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게 보이네. 좀 더 손해봐도 웃으면서 그 일을 감당하네. 그걸 볼 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아서는 안 돼. 그게 구별이지. 나는 선택받았고 너는 아니야. 얼마나 이 잘못된 생각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윤석열을 싫어하지만 아빠가 말씀 시간에 윤석열은 이래서 안 된다. 따라해. 안 된다. 윤석열은 이래서 안 된다. 이거 하면 그게 뭐야? 근데 저 큰 교회 손현보 목사를 하자. 이재명은 안 된다. 성도들이 이걸 안 된다고 따라하고 있어. 그게 무슨 교회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그 성전 안에 하나님 임재하셨을까? 처참한 관계인 거지. 처참한. 그죠? 그 사람들은 당연히 술도 안 하고 당연히 담배도 안 해. 엄마가 이 지역 마지막 얘기예요. 엄마가 잠깐 지휘했었잖아. 그 지휘하는 그분 거기에서 우리 그 노인 합창단을 챙겨주셨던 부장님이 계세요. 여자 부장님. 그분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평생 안 다니다가 남편이 같이 다니게 됐는데 그렇게 전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전도라고 하면 이 교회에 있다가 저 교회로 가는 성도가 그게 전도인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나가게 되는 거. 그 과정이 진짜 전도는 그거잖아. 하나님 알던 사람이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생 신자를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 욕을 먹었대. 이분이 술 담배 가기 때문에. 술 담배 하면서 그 자리에서 교회 가자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 보니까 좋아.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새신자들이 넘쳐나게 됐는데 술 담배 안 끊는다 이거야. 교회가 그런 식으로 편협해지고 그렇게 사람을 배척해갖고는 될 일도 안 되지. 그게 무슨 교회야. 우리는 생각을 바로 해야 돼. 이 물질적인 거. 지난번 얘기 마지막으로 하면 너희들이 어린이집에서 가져왔던 벨 같은 게 있어. 이렇게 전통 저기처럼 생긴. 근데 그 소리가 그 무당들이 흔드는 그 종소리랑 약간 비슷해. 나 그거 기억나는 것 같아. 할머니가 그거 짚지도 못해. 야 이거 이건 좀 그렇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잡지도 못해. 얘 이거 귀신 옮을까봐. 이거 갖다 버려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걸 두려워하면 돼 안 돼? 이 종이 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을 임재를 이 경험한 사람으로서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인데 이깟 종 하나가 내가 뭐 이걸 자꾸 흔든다 한데 뭐 내가 무당되나? 아니요. 잘 생각해.
이 착각에 빠지기가 아주 쉬운 구조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할지 몰라요. 그쵸? 각자 뭐 돈 벌러 어디 다른 데로 멀리 이왕이면 너희들이 만약에 직장을 잡으면 엄마 아빠는 그 근처로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마음이 있어. 오지 마. 사실은 있어. 왜냐면 결혼하면은 어차피 같이 못 사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지역이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국한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니 상관이 있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됐을 땐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정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혼자서만 온라인으로 쉽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그렇지. 어느 곳에든 속해서 들어가서 내가 그곳의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완벽한 교회는 없거든. 그 내가 좋아하는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도 엄마가 얘기했던 이런 좋지 않은 케이스,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데 휩쓸려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이것이 맞아 라고 했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아니면 되지. 중심 잡으면 돼.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술, 담배를 했더라도 술, 담배 하면서 전도하는 게 좋아? 술, 담배 세상 사람들 모여서 한 방울도 안 마시면서 전도 한 번도 못한 사람이 뭐가 더 난 거야? 그리고 생짜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술, 담배 하는 데 있지. 거기에 있지. 진짜 하나님이 건짐을 입어야 되는 사람은 그곳에 있잖아요. 우린 그걸 기억해야 돼. 그렇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강은도 목사님이 최근에 잘잘법에 나오셔서 내가 앞부분만 보다가 끊었어요. 나중에 다 같이 보고 싶어서. 말을 애들한테 하는 걸로 하더라고. 잘잘법으로 수련해야 나름 그 애들한테 전하는 말로 하는데 그분이 그 초반에 내가 보다가 끄는 부분에서 이제 나중에 보려고 끊었지만 거기에서 또 마음이 와닿았던 것이 서울대, 연세대, 고대가 중요하냐. 너희들이 가는 그곳이 가장 좋은 대학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좋은 대학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은 관악산 밑에 있는 학교일 뿐이다. 그게 서울대거든. 관악산 밑에 있는데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 밑에 있는 학교일 뿐이다. 너희들이 가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다. 그곳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너로 인해서. 누구도 아니야.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로 인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기 이제 중환이도 5년밖에 안 남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그걸 이겨서 갈 건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얘기를 했으면 해서 어차피 주제 안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어요. 아니, 엄마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랬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가서 가장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내가 준비가 되면 이곳과 같은 구조라고 해도 이길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셨다면 이제 아직은 그 깨달음까지는, 왜냐면 공부하면서도 마음이 볶였거든. 내가 뭐 공무원 해가지고 딱히 엄청 좋았던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지? 시작은 했는데 멈출 수가 없네. 뭐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다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여전히 나는 그런 속에 있는 건 여전히 싫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 허락하시면 이제는 좀 다르게 좀 서보고 싶다. 그 마음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어디에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 종이 어떻게 쓰면? 응? 네, 주빈아, 아, 엄마처럼 술자리 방울방울 와서도 자제할 수 있으면 작은 돼. 종이 여러 개 달린 거. 근데 작은 삼촌은 아, 더 맛있어 문제지. 솔직히 저기서 먹고 취해도 뭐 상관없어. 괜찮아. 근데 그게 부담. 뭐 몸 관리는 뭐 술 마시면 살찌는 것도 그렇고 뭐 담배 피는 것만 아니라 몸 상하면 그 운동 나가는 것도 죄지 뭐다. 그런 사람의 식으로 지성적인데 관리 안 해가지고. 맞아, 통풍 걸린
것도 죄네요. 그치 다지야. 그게 그거 당뇨 안 돼. 걸리는 뭐 것도 죄야. 하나님이 주는 이제 담배 피고 술 마셔가지고 몸 버리는 것만 몸 버리는 건가? 내가 운동 안 못해서. 해가지고 사실 건 뭐 철저하게 관리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로 보면 안 비만병. 돼. 뭐 그런 것도 다. 하나님 믿는 거랑 엄마 달라. 근데 아무 상관없어. 이런 옛날에는 술 담배 하면서 그 얘기 했어 나. 유튜브 하는 거 채영이가 야 이제 예배 끝냅시다 이제. 자 이제 동원, 기도하고 동원 마칩시다. 채영이가 보면 어떡하지? 하나님 아버지 할머니 오래 살게 해주시고 아빠 복 오늘 주시고 이런 것도 엄마 시험 꼭 붙게 해주시고 큰 오빠 사격 성적 올려주시고 작은 오빠 좋은 꿈 찾게 해주시고 저도 좋은 꿈 찾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전지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하기훈련 잘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용임 전사님 복 내려주시고 저희 가족이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한 달간 잘 지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은 사적인 일로 저녁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인 게 뭐야? 좀 늦었어도 예배 전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의 말씀으로 남은 방학 일주일 잘 보내게 해주세요. 일주일 남았어? 다음 네? 주에 벌써? 방학이야. 계약이 오빠 하죠? 몇 시? 하나밖에 안 돼. 진짜로? 8월 아니. 11일 계약이야. 그거 우리 20일 그럼 겨울 방학이 계약인데. 길겠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너희 20일. 속에서 또 건강 나도, 지키시고 나도. 기쁨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 보호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7월 한 달 무더위 속에서도 사랑하는 집 가족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내도록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시고 각자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님의 뜻하심대로 인도해 주시고 그때 순종하며 따르게 하소서. 귀하신 주님 오늘도 감사한 주일입니다. 새로운 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준비했던 시험을 잘 마치고 먼 길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감사하며 앞으로 진행될 다른 시험과 새로운 길을 모색해가는 과정 전부를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정하신 기간에 속하여 갈 때까지 더욱 소망하는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며 저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진 능력으로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전해주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모두 안무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디가 되었든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감사한 마음으로 가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되었든 우리 마음대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 그곳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고 또 그에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왜곡하거나 우리 생각대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함께하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봉헌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또 봉헌한 손길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가장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섬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늦은 시간에 아무도 졸지 않고 예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고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니, 한 달도 안 되냐?